인생의 짐을 가볍게 지고 즐겁게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쉬운 것인데 자꾸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렵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결코 힘든 삶이 아니라 즐겁고 행복한 삶인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막하면 떠오르는 동물은 낙타인데 낙타는 평생 자기의 짐을 등에 지지 않고 산답니다. 낙타는 남의 짐을 지고 평생 사는 동물이 낙타라고 해요. 낙타의 머리는 사막의 모래바람을 견딜 수 있도록 눈썹과 눈두덩이 길고 두껍게 되어 있습니다. 허파를 보호하기 위해서 코에 예민한 근육이 있어 모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줍니다. 두꺼운 가죽과 털이 있어서 낮의 태양과 밤의 추위를 견디게 해준다고 합니다. 넓은 발굽은 뜨거운 모래 위를 걸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낙타 등의 육봉은 지방을 저장하는 곳으로 한 마리가 평균 45kg의 지방을 육봉에다가 지니고 다닐 수 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먹지 않아도 육봉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기 때문에 얼마든지 생활할 수 있다. 낙타의 소변은 농도를 높여서 이 수분의 배출을 최대한 줄여준다고 합니다. 물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을 되새김질하는데 낙타 곁에 가까이 가보면 끄르륵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물을 되새김하는 소리라고 합니다. 사막에 밤과 낮에 일교차가 너무 큰데 그 체온을 가변적으로 잘 흡수할 수 있는 이 가죽을 가지고 있다는. 그래서요 많이 올라갈 때든 내려갈 때든 그것을 잘 조절한다는. 물이 부족하면 주위의 조직으로부터 수분을 공급받아서 체중의 25%까지 수분을 혈액에 빼앗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은 물도 음식도 항상 되새김질하기 때문에 2번씩 먹는다고 합니다. 항상 내장 운동을 시켜서 건강하게 산다. 낙타는 사막에서 자기와의 싸움에서 철저히 승리하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철저히 이기는 동물이 낙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낙타는 평생 자기의 짐을 지지 않고 남의 짐만을 지고 사는 것이 낙타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한 곳마다 박해자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반대도 있었고 핍박도 있었습니다. 천국 복음을 환대를 받기도 했지만 어떤 곳에서는 박해를 받고 복음을 기쁘게 환영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싫어하고 막 욕하는 박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본문이 이렇듯 복음을 반대로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고 오히려 순전하고 순수한 믿음을 소유한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감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때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계시를 드러내 보이시기도 합니다. 계시란 감추어진 것을 드러낸다는 뜻 아닙니까? 이런 뜻을 비밀스러운 일들을 주님의 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요. 그 내용이 때로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 내용이 뭐냐면 감추어진 것을 드러낸다는 말씀 속에는 모든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근원의 내용을 들어가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아들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걸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려주려고 예수님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세상 일에 시달리며 안식을 모르고 살아가는 피곤한 인생들은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기쁨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오늘도 부르고 계셔요. 자기의 죄짐에 눌려서 막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참 쉼을 주리라 라고 주님은 초청하고 계셔요. 오직 예수님 안에만 참 안식이 있고 기쁨과 평강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 안식과 평안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안식을 찾으려고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문화를 동원합니다.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만족을 얻어보고 평안을 얻어보려고 애를 써보지만 진정한 평안은 거기에 없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만 진정한 평안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며 사는 사람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인간의 고단한 짐을 대신 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짐을 가볍게 할 수 있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의 무거운 짐이 가벼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뜻으로,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아무리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멋진 인생을 계획해 보지만 자기의 생각으로는 되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느냐. 지금 여러분이 계획하고 꿈꿨던 일을 이루어졌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잘 섬길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제대로 믿기를 원하셔요. 할렐루야. 제대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해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 저와 여러분이 나갈 때 하나님을, 예수님을 신뢰하는 제대로 된 믿음,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믿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 와서 그냥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지도 않고 적당히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가서 내가 믿는 예수를 자신 있게 증거할 수가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잘 준비돼야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내가 믿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고 그들에게 소개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모든 짐을 다 지고 주님께로 오기를 원해요. 주님은,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짐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가벼운 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직분을 맡기고 일을 주면 무겁다고, 목사님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세상의 짐은 잔뜩 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짐을 안 지려고 하는구나. 세상의 짐은 무거운 것이지만 내가 너에게 지워진 이 짐은, 사명의 짐들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은혜를 깊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무거운 짐들을 주님이 져주셨는지를 살펴가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인간들의 죄와 질병을 짊어지셨다. 누가?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의 짐을 지고 씨름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의 스스로의 문제 때문에 몸부림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신 분이에요. 언제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병과 죄의 짐들을 대신 지시려고 하셨다. 그래서 이사야는 전하기를, 이사야 53장 5절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어떤 병도 다 고치실 수 있는 분이고, 다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더 확실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뭐 하신다고요? 필요에 따라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시다. 저 사람은 믿음이 있으니까 그 사람 병은 빨리 고쳐주지 않아도 그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병이 있어도 안 고쳐주지만, 그 믿음으로 영혼이 쓰러져서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단다, 너의 질병을 고쳐주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것이란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부르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오래 예수님이 사시면서 사는 것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다.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일찍 하나님 앞에 가는 것도 축복이고 오래 사는 것도 축복이다. 둘가 다 축복이다. 왜? 예수 안에 있을 때.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빨리 가도 축복이고 늦게 가도 축복이다. 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두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아직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으니 감사하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끝나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간 자체가 축복이다. 그래서 모두 다 축복이라는 것이, 우리는 오래 사는 것만이 복이고 일찍 죽는 건 복이 아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세상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안에 없느냐. 예수 안에 있다면 어떤 죽음도 복되고, 예수 안에 없는 사람은 어떤 죽음도 다 불행한 죽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런 것에 명료해야 돼. 분명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명료하지 못할 때 우리가 늘 유혹에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예수님 보고 확실하게 증거하기를,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예수님은 가장 똑같은, 예수님이라는 똑같은 영어로 사용한 단어가 아사셀이라는 양입니다. 아사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아사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아사셀은 미드라시라는 책에서 풀어주는데 천지 창조 전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보좌 옆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이 창조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찬양을 맡은 천사 누시퍼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이때 몇 천사가 동조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반역한 천사들을 모두 하늘에서 내쫓고 흑암에 가두게 됩니다. 그랬더니 캄캄한 흑암 속에 갇히게 되자 이 천사들이 회개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역한 그들을 후회하며 회개하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까지 이 어둠에서 자유를 얻게 됐는데, 지금까지 회개하지 않는 천사 하나가 있는데 아사셀 천사랍니다. 지독이 죄를 좋아하는 천사가 아사셀 천사라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이 해마다 이 백성들은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그 양에게 다 뒤집어 씌워 가지고 어디 유대 광야 절벽으로 보내서 절벽에서 떨어져 죽게 합니다. 그 산을 아사셀 산이라고 해. 유대 광야에서 우뚝 솟아 있는 산인데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아사셀 양을 데리고 출발하면 유대 광야 아사셀 산까지 10개 오두막집이 있는데,
그 오두막집을 세우는 이유는 양을 끌고 가다 피곤하면 쉬고 해서 10번 쉬고 가면 그 산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이제 이 양이 떨어져 죽도록 내버리는 이런 곳이 아사셀 산이다라고 해요. 이 아사셀 산과 똑같은 분이 계셨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라고 말씀하신다. 죄인을 찾아오신 예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녀들의 짐을 대신 져주시기 원해요. 세상의 죄를 잔뜩 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뭘 먹고 살아야 할지 이렇게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일상에 필요한 것들은 너희가 뭐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우리는 일상의 것이 얼마나 많이, 저녁에 뭘 먹을까? 또 아침에 뭘 먹을까? 어떤 집에 살까? 우리나라의 핵심적인 가장 큰 고민은 집을 사느냐 못 사느냐. 집값이 너무 비싸서 엄청 비싸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행권을 막아서라도 집값이 오르지 못하게 가로막고 그래도 또 오르고 이렇게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집 사는 것에 집을 한 번 사면 그 집 때문에 10년 20년 동안을 그냥 그 매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우리가 먹고 입고 사는 것 얼마나 많은 염려 속에 사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하시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는 그런 거 염려하지 말라. 너희의 집은 영원한 집이 있고 너희가 필요한 양식은 얼마든지 내가 공급해 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짐보다 훨씬 가볍고 쉬운 짐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무거운 짐은 죄의 짐이거든요. 그 죄의 짐을 예수님 뭐 해주셨어요? 해결해 주셨어요. 인간에게 있어 가장 무겁고 가장 마음속 깊은 것을 파고드는 죄가 이 죄가 짐이거든요. 이 짐을 주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질병의 죄도, 어떤 사람은 질병을 치료해 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치료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온전히 모셔드리면 우리의 무거운 짐은 가벼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인간의 저주의 짐을 짊어지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저주의 짐을 짊어지셨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사야 53장 5절에서 그의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오모 게리슨이 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저자는 사람들의 얼굴을 그리는 초상 화가입니다. 그가 이 성경을 읽다가 이런 영감이 떠오르기를 변화산에서 베드로, 요한 그리고 야고보는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볼 수 있고 엘리야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그리고 싶습니다라는 소망을 갖게 됐다고. 그리고 성경에서 예수님과 한마디라도 대화를 나눈 사람들을 찾아보니까 67명이나 되더랍니다. 그래서 그들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67명의 얼굴을 모두 보여주어서 그들의 얼굴을 모두 그리고 책의 제목을 붙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참으로 미인이었다고요. 그리고 삭개오는 욕심장이 부자였다고. 베드로는 너그러운 이웃집 아저씨같이 생겼더랍니다. 빌라도는 폭군 중에 폭군같이 생겼고 이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의 저주스러운 문제가 다 주님은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 막달라 마리아 속에 있는 귀신을 예수님은 쫓아내 주셨습니다.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가늠하였다고 돌로 죽이려고 끌고 왔던 그 여인을
예수님은 살려주셨습니다. 귀가 잘린 말고의 길을 붙여주셨습니다. 죽어가는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하녀를 예수님은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사람들의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다 져주신 예수님입니다. 평생 다른 사람의 저주스러운 짐을 대신 져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추운 겨울 대구에 있는 수도원을 찾아 들어갔더니 집안에 온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김 무슨 수도사가 이제 그곳의 수도사가 말하기를 우리는 춥게 삽니다. 편한 것을 거절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이 수도사에게서 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분에게서 책을 소개해 줬는데 그분이 책에 준데 차석잔이라는 책을 소개해 줬답니다. 그래 책을 봤더니 그 책에 미국의 형제가 등장하는데 형이 히말라야 등반을 하다가 실종하게 됐습니다. 동생은 형의 시신을 찾아서 히말라야 산속으로 들어가서 헤매다가 결국 형의 시신을 찾게 됩니다. 그 산속에 사는 추장이 너무 잘 도와주세요. 너무나 고마워서 찾아가서 헤어지기 전에 무엇을 도와주면 좋겠습니까? 라고 추장에게 물었더니 추장이 대답하기를 차 석 잔만 마시고 가세요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그 추장이 고난은 있는 곳에 들어가 차 석 잔을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그 추장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산중이라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는 돌아와서 그 마을에 학교를 지어지고 운동을 시작하여 학교를 지어줬습니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 상황은 히말라야 산속에 모두가 이곳저곳이 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국에 돌아가서 여러 곳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여러 곳에다가 학교를 지어주고 지어주는 일에 전념하여 수십 개의 학교를 히말라야의 산속에 지어줬습니다. 차 석 잔을 마신 후 평생 히말라야 산속의 마을에 있는 아이들에게 학교를 지어주는 일만 하게 됐다는 그 감동스러운 얘기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 평생 내 삶을 다해서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깊이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살려고 하기 때문에 안 들려지는 것이지, 여러분이 들려지지 않을 때 이렇게 기도하시는, 주님 내가 주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성경을 알고 싶습니다. 성경을 깨닫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성경 66권이 핵심을 잘 알게 도와주세요. 성경 66권에 이어져 가면서 구속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어디를 본든지 다 알게 도와주세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에 난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을 보든지 하나님의 뜻이 다 이해되어지도록 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것도 큰 죄 중에 죄지만 이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구하지 않고 알려고 하고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지 않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 교만한 것입니다. 나는 내 지식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아는 것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전혀 지정이 없으니까 주님의 돌보심이 필요 없습니다.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는 교만함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정말 먹을 것이 없어 보세요. 먹을 것이 보이면 눈이 뒤집어지는 것처럼 정말 여러분이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데,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으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전혀 교통하지 못하면서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살아가면서 그것이 건강한 삶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주님을 잘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신 곳에 우리도 관심을 가져.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 예수님은 무엇을 좋아하실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것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으니 이제 주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룬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매우 중요한 것이.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날 일찍 주무시고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졸지 않도록 애를 쓰셔야 됩니다. 토요일날 자기 하고 싶은 거 멋대로 다 하고 주일날 와서 꼬박꼬박 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어리석은 인생인 거죠. 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적인 능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축복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적당히 아무렇게나 살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어디 가서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가지고 살고 누구 앞에 흠이 잡히지 않도록 그렇게 살기를 원하셔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으로 살잖아 하고 세상 사람이 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해서 예수님이 욕을 먹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그따구로 사냐 그런 소리 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통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거짓말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고 딴짓하고 성경이 하지 말라는 짓을 하면서 나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믿지 않는 것과 거의 비슷한 것입니다. 우린 잘 아시죠. 세 번째는 인간들의 사명의 짐을 짊어지셨어요. 예수님 이때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사람들의 문제의 짐을 지시고 가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본문에서 우리 본문 28절 29절 다시 읽어봅니다.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의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우리가 힘든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니까 괜히 마귀가 유혹하니까 힘들어하고 예수 믿는 걸 싫어하고 예배 드리는 걸 싫어하는 것이지,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되면 예배가 늘 기다려지는 예배가 돼. 감사하는 예배가 돼. 어느 공사장에서 어둠이 저녁이 되자 인부가 일하던 일을 마무리하고 정리합니다. 빨리 정리하고 집에 가려고 정리하는데 그만 실수로 밑에 떨어졌습니다. 구사일생으로 이 공사장에 있는 나무를 붙잡고 간신히 붙잡았습니다. 아무리 소리를 쳐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진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손에 힘이 자꾸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떨어지면 마지막이라는 절망감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견딜 때까지 견디다가 견딜 수 없는 순간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의 얼굴을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이제 마지막이구나 하며 손을 놓고 말았습니다. 뚝 떨어져 보니 땅과 불과 1m밖에 안 됐습니다. 그는 식은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진작 떨어질 걸. 그때서야 깨달아. 진작 내려놨더라면, 떨어졌더라면 이런 고생하지 않았을 때. 마르틴 루터가 교회 일을 돌보면서 일이 풀려지지 않자 고통스러운 번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쳐다보고 있던 아내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보, 이 교회가 누구의 교회입니까? 그랬더니 루터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지요. 그러면 당신이 왜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이 걱정하셔야죠. 이 말을 듣던 루터는
교회를 향한 고민이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걱정해야 될 것을 내가 걱정할 때가 뭐? 우리 하영교회도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왜? 이 교회는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니에요. 나는 종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이 교회를 섬기는 종일 뿐이지. 저는 그래서 교회 걱정 안 해요. 때로는 이사 가서 멀어서 못 나오겠다고 하면 그러면 가까운 교회가 잘 섬기십시오. 왜? 우리 공동체가 좋아서 아무리 멀어도 내가 와서 이곳에서 함께 수고하고 함께 애쓰고 즐겁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오지만 결코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자꾸 모이면 자꾸 또 빠지고 또 빠지고 그러다 보면 뭐 하게 되냐면 공동체 자체가 흔들거리거든요. 그냥 있는 사람들끼리라도 모여서 열심히 예배드리며 사는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새 한 마리가 이 어깨에 달려있는 날개가 귀찮아졌습니다. 그래서 날개만 없으면 몸무게가 가벼워서 창공을 더 활기차게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날개를 떼어버렸습니다. 그 후부터는 그 새는 하늘을 날지 못하는 새가 됐습니다. 새의 날개는 멍에가 아니라 하늘을 나는 도구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도구들은, 재능과 달란트들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잘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주가 아니라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병 고치는 은사를 주고 애언의 은사를 주고 방언의 은사를 주고 이 또 막 강력한 은사들을 주신 것은 주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더 부지런하게 복음을 전하며 살라고 준 도구인 것이지, 그것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의 직분자들이 교회가 자기의 것으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교회는, 하영교회는 저 교회도 아니고 여러분의 교회도 아니고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 짐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가벼운 짐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 짐만 지고 평생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신자는 남의 짐을 지고 사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자기밖에 모르지만 자기가 성장해서 결혼하고 자녀를 갖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녀를 위해서 사는 것처럼,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자녀를 위해서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자녀들을 낳지 않으려는 사람들, 왜? 자녀가 짐이 돼 있어요. 이 아이 키우려면 몇 억이 드는데 내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키워? 그건 자기의 걱정 근심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아이를 기르는데 돈이 얼마나 필요할지 몰라서 하나님이 맡기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녀를 낳는 것도, 이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은 모세인데 80년 동안 자기 짐만 지고 씨름하였습니다. 자기 동족들의 모든 노예에서 해방할 때,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궁중에서 40년 동안 편하게 살면서 이 혼자 애굽의 최고의 학문을 공부하고 사상 최고의 생활을 누렸어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남의 짐을 져본 적이 없습니다. 양을 치면서 그날 자기의 생활에 이끌어갈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시떨기가 불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 그에게 말씀하여, 너는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라. 모세는 남의 짐을 지지 않겠다고 4번이나 거절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바라시며 말씀하시되,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모세는 그때야 순종해. 모세는 80에서 120살까지 3분의 1만 남의 짐을 지고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일찍 부르신 자는 주님께 더 많이 짐을 지고 열심히 일하라고 부르신 것이고, 늦게 온 사람은 늦게 왔으니까 늦게 온 것 감사해서 늦게라도 불러주셨으니까 부지런히 일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편안하게 천국에 오라는 것이 아니에요.
늦게 부름을 받았으면 다른 사람은 10대 부름을 받아서 일하고 수고했다면 내가 40대, 50대, 60대 부름 받았으면 늦게 부름 받았으니까 더 열심히 충성스럽게 주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태에서 신앙 생활 시작한 사람은 훨씬 더 주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 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아 근근히 집안 살림을 꾸려나가던 그런 살아가는 어부였습니다. 어느 날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그물을 씻고 있어 지극히 실망스러운 베드로에게 그는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조금 불편합니다. 왜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웬 사람이 나타나더니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지금은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그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분이 하는 말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히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베드로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말씀하신 그 짐만 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신약에서 최고의 인물은 바울입니다. 그가 가브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공부하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당대 최고의 생활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이 나타나 말씀하시되 나는 너를 이방 선교사로 사용하고 싶다. 그 후에 그는 평생 예수님의 짐만 지고 살았습니다. 자기 짐은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최고의 사람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평생 자기처럼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고 살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요즘 여러 나라에서 이 베스트셀러가 된 책 중에 하나가 일본의 의사가 쓴 1일 1식이란 책은 동경대학교 이 의대를 나와서 교수로 재직하다가 지금은 병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나구모 오시노리라는 박사입니다. 이 책에서 사람의 세포가 병들고 망가지게 됐을 때 그 수리를 담당하는 유전자인 시르투인을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몸에는 대략 50조 개에 이르는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가 건강해야 한답니다. 세포가 병들게 되면 사람 자체가 병이 든답니다. 그런데 50개 조가 되는 이 세포 중에 병들거나 이 찌들은 세포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때 몸 안에 병이 들거나 이상이 생겼을 때 이 병든 세포를 치료하고 수리하는 역할을 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곧 그 유전자가 시르투인이다고 이 의사가 밝혀냈어요. 시르투인이 유전자는 독특한 성질을 지니고 있는데 천문학적인 숫자에 이르는 세포 중에 병들거나 오그라는 세포를 수리하고 치료하는 역할을 하는 유전자의 역할이 활발하면 건강하게 된 사람이 병이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역할을 맡은 유전자가 위장에 음식이 없을 때만 활동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 그런데 현대인들은 배가 고플만 하면 뭐예요? 음식을 먹고 간식을 먹고 막 자꾸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리투인이라는 이 유전자가 움직이질 않는다. 그 어느 때만 움직여? 배가 비어가지고 꼬르르 할 때, 속이 완전히 비어 있을 때만 이 유전자가 움직이는데 늘 배가 채워져 있으니까 유전자가 쉰다는 거예요. 잠을 자버린다. 그래서 이 박사가 찾아낸 것은 1일 1식을 하면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 배가 고플 때가 있잖아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날 때까지 그렇게 고파줘야 이 유전자가 움직여서 병든 세포를 고치게 된다. 그래서 1일 1식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하루에 밥을 먹기 전에
배가 고파서 꼬르르 소리가 날 때 밥을 먹으면 좋겠다라고 책을 쓴 것이. 근데 놀라운 것은 기독교는 벌써 그 전부터 알게 됐어요. 뭐냐면 금식을 통해서. 금식기도 3일만 해봐요. 저는 요새는 배가 2끼만 안 먹으면 배가 고파서 뱃속이 꿀꿀거려. 3일 금식하려면 제가 초죽음이 돼야 돼. 그런데 금식하고 나면 많은 병들이 치료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벌써 음식을 안 먹기 시작하면 이 유전자가 막 움직여서 상처나고 병들고 아파하는 유전자들 막 치료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전자를 쉬게 하니까 사람들이 병이 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음식을 먹되 반드시 배가 고플 때까지 기다려서 먹는 지혜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건강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배가 꼬르르 할 때까지 기다렸다 밥을 먹으십시오. 무조건 하루에 3끼 찾아 먹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남의 짐만 지고 사는 유전자가 있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이 몸속에 들어오셔서 이 시루투인처럼 우리가 짐을 주님 앞에 맡기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짐을 다 져주시는 예수님이시라는. 예수님은 일평생 낙타처럼 자기의 짐을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짐, 또 사람들의 짐을 짊어지고 사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는 수준이 있는데 내 등에 남의 짐을 얼마나 졌느냐에 따라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교회 짐을 얼마나 지느냐, 교회의 직분들을 얼마나 감당하느냐, 잘하려고 노력하느냐, 더 할 일이 없어서 내게 더 할 일을 주세요라고 말하느냐, 또 세상 사람들의 짐을 얼마나 지고 있는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얼마나 하느냐. 어떤 사람들은요, 옆에 다른 것이 떨어져 있어도 전혀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집 옆집에 지금 다른 교회 나가는 집사님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동네 길을 다 쓸어요. 우리 집 앞에. 그분이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지저분하고 있으면 다 자기가 묻고 해가지고 싣고 가기 좋게 다 해놓고 청소까지 다 해놔. 이분은 남의 짐을 져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해야 될 일을, 또 때로는 저가 해야 될 일을 대신 해주는 거예요. 아침마다 저 만나면 너무 수고하십니다. 제가 꼭 인사를 해. 왜? 남의 짐을 지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있는 것도 자기 방도 안 치우고 살잖아요. 에? 자기 방도 안 치우고 그냥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그 냄새가 나고 해도 그냥 신경을 안 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짐까지 지고, 자기 짐을 안 진 사람이 어떻게 자기 정리를 안 한 사람이 남의 짐을 지려고 하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안 하려고만 하지. 그렇게 해서 건강하게 피부를 노화시키지 않고 해나가지고 무슨 도움이 되는데,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요? 우리는요, 일할 수 있으면 부지런히 일해야 돼. 일하기 싫은 마음이 들거든.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먹지도 말아야 돼. 그래서 남을 얼마나 돕고 있느냐. 평생 나만 위해서 사는 것은 예수님을 닮은 삶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저와 여러분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짐은,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짐은 가벼운 짐이라고 했는데, 내가 예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도움을 주고 막 다른 사람 섬겨주려고 하고 있는지, 겨우 나나 그냥 견디지, 그냥 지키려고 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버려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생각대로 사시지 않았어요.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뜻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겠다고 막 고집 부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은 이제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지, 주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길 원하는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길 원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을 닮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예배 드리는 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 믿는 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그 다음에 그 예배 드리고 내가 삶을 통해서 수고하는 것은 우리에게 상급이 될 것이, 저와 여러분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나 외에, 내 짐 외에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들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되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 직분보다 더 많은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할렐루야. 즐거움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런 것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로 하여금 성가대에 와서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목소리는 안 좋아도 이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성경은 잘 몰라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하나님 성경을 더 많이 알게 도와주세요. 알아서 바르게 성경을 가르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수고는 하되 정말 애쓰고 하는 일들을 더 잘해서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시간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할렐루야. 예수님을 닮아간다, 막연히 그냥 믿고 그냥 신앙생활도 아무렇게나 해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닮아간다는 것은 결국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열심히 할 때 닮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부부가 세월이 가면서 닮아가요. 왜 닮아가느냐? 절 보세요. 왜 닮아가느냐? 먹는 것이 같아졌어요. 먹는 것이 똑같아요. 같은 모양으로 살아요. 또 늘 같이 있다 보니까 서로의 생각을 알아요. 서로의 생각. 주님과 늘 같이 생활하면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 알게 돼. 주님의 마음을 알게 돼. 바보 같은 사람들은 남편이 싫어하는지 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 평생 살았는데 남편이 싫어하는 거 뭔지 알아요? 잘 몰라요. 바보 같은 사람. 아내가 뭘 싫어하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 멍청한 사람이에요. 무슨 말을 하는 걸 싫어하고 무슨 행동을 하는 걸 싫어하는 걸 모르면 바보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려고 우리가 결혼해 산 것이 아니라 서로를 알고 서로를 돕고 서로를 세워주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만남을 주신 거고,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다 세워주셔요. 저와 여러분이 병든 우리를 세우시고 연약한 우리를 세워서 어느 날아오도록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행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세워주셔요. 저와 여러분도 수많은 사람을 세워주는 일을 즐겁게 감사함으로 감당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열심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